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같이 교독하도록 해요. 떠들지 마시고 엄마하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으로 음악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리에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원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인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에 서로 동령하고 자기 재물을 재물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값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그 밭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면 찬양하시나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더불어서 저는 상상합니다. 제가 막 화음을 나오지도 않는 고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저음도 막 왔다 갔다 막 하죠. 제가 상상해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뭐 화음도 넣고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찬양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흉내를 한번 내봐요. 듣기 좋나요? 화음하면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 훈련을 시키셔서 목소리는 그렇게 뭐 요즘 나이 먹어서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송도에 가가지고 뭐 버스킹도 한번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막 자매들도 좀 있고 형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 핵심 구절은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 구절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들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지향해왔던 그런 교회만이 갖고 있는 교회 로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로망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말씀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죠.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달라지고 서로 다른 뜻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참 힘들어져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건 모든 교회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함께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이게 나눠지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내에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답니다. 얼마나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와?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왔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정복한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장소적 개념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잠시만 이루어진 모형이에요. 서로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서로가 아름답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집과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눠요. 그래서 균등케 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지상낙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 가인 같은 경우도 성을 쌓아서 자기의 그런 그 보호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을 구축하면 나라를 형성했지.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수많은 정치 체제들을 가지고 지상의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갈등과 또는 투쟁과 전쟁 속에서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자꾸만 사람들을 생각하는 지상 낙원, 행복한 지상 낙원을 원하는데 왜 자꾸만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한 그런 지상 지옥이 되어 갈까? 어떤 힘으로 이 지상 낙원은 가능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꿨던 그 지상 낙원이 지금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본문에 이루어진 지상 낙원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그 교회는 임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우주적인 교회가 다 추구해야 될 그
모습은 원형이 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상상하고 또 이러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했더니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막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공산주의자들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공산주의를 환영합니다. 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편에서 볼 때에는 땅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세계가 결국은 안 됐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를 무조건 개개인의 인권이다 그래서 자유를 갖다가 무한하게 허락하고,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온전하냐? 그건 또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냐?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상대적 빈곤 속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진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건 뭐냐면 이 약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약자, 이 가진 자 또는 또 강한 자에, 또는 약자들은 뭡니까? 약자들은 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설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이 성찬식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인류가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님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맨날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백성들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경제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있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세상. 그 다음에 가서 안 보고 뭐고 얘기해야지, 그거 다 뒷전에다가 저 뒤에다 놓고 딴 얘기 다 해놓고 그 얘기는 슬쩍 지나가면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꿈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 풍요로운 나라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 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모든 것이 풍요롭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뭐냐?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무의식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꿈꾸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풍요롭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정말로 행복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네 것 내 것 막 싸우고 막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정말 가진 자가 없는 자 있는 자 상관없이 서로가 나누면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고 그게 바로 그 교회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대로 옮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 현상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33절에 보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본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천국 아유 말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들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 그런 얘기하면 너 죽인다 해도 목숨 내놓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막 예수 얘기, 부활하신 예수 얘기 막 했더니 군왕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그 당시에 권력 가진 자들이 너 그 말 하지 마, 너 죽는다 하면서 막 위협하고 해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활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머리로만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리고 만난 그분들은 너무나 기억에 오래됐어요. 20, 30년 지나고 4, 50년 지나다 보니까 먼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지금 여기 현실이거든요. 현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핍박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빛에 막 그 이글거리는 그 확신을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흐리멍텅해갖고 벌써 눈빛이 이게 의심이 가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자신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안 믿습니다. 뭐 자기도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 잘해? 확신이 있어요. 너 안 믿으면 마치 그 사람 얘기 듣고 안 믿으면 내가 왠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그 사람의 눈빛에서 확신이 오거든요. 그분의 말투, 언어 거기에서부터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올 때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곧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년 안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뭐 저렇게 막 크는 이유가 뭐야?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니까. 주님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아니 오셨다 막 예? 이만희로 오셨다 막 이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확신하잖아. 그 이만희 눈에만 들면 내가 14만 4천에 하나가 되는 거고 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말을 하면 뭐래요? 바쳐야죠. 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바치고 막 해야 되는. 안 하면 14만 4천에 떨어지잖아. 그러니 뭐 헌금도 막 하라면 내야 되는 거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 재림에 대한 희미해졌어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어떤 분은 예수 모시나 뭐라 그래요? 아, 나 장가가고 결혼하고 예수 모셔야 돼. 나 사업에 좀 성공 좀 하고 와야 되는 거야. 나 좀 공부 좀 해서 아이 학위 따고 좀 와야 되는 거야. 뭔가 지금 해본 거에 열매를 좀 경험하고 나서 짜릿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땅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 모신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아쉬운 거야. 재림이 나의 욕망보다 작아요. 희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재림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께서 청지기가 누구예요? 종들 중에 짱. 그죠? 그래서 종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종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종 중에 종이잖아요. 그 종에게 다 맡겨놓고 갔다가 왔는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게으름을 피는 거고 소문 들어보니까 나쁜 짓만 하고 아주 이 종이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불렀어요. 야, 이제 너 저기 장부 가져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저 아직 장부가 아직 다 안 됐는데요. 지금 가져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됐네. 뭐 얼마나 있다면 되겠네. 한 달만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알아서 한 달 후에 데려와. 그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상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장부를 다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재고 정리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빼먹은 거 이거 보충해야 되는데 어디서 보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와가지고 너 기름 얼마 비쳤어? 100마리인데요. 50마리라고 써. 예, 너 밀 얼마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00석인데요. 80석이라고 써. 그래갖고 재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딱 가갖고 장부를 딱 갖다 드렸습니다. 딱 보고 재고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주인이 모를까요? 소문으로 다 듣죠. 그 청지기가 그랬다더라. 야,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하고 했는데 다 소문이 들어가고 주인 귀에 딱 들어갔으면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 종을 집어 넣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가슴속에 뭘 갖고 있냐면 채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채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식이요? 채권의식. 다 나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섬겨주고 내가 사랑해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너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운해.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채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의식. 그래서 사람들 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빚을 탕감해줘야 돼. 그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받을 거 내가 받고 싶은 꼭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내 안에 받고 싶은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졌던 서운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것들을 갖다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채권의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채권 주인 거를 갖다 내가 했지만 채권의식을 그래서 막 이게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물어보면 속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칭찬할 거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 거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경험하고 그런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 채권의식을 버려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믿는 자들에게 청지기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읽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맞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 그러면 나도 하나님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막 내 돈인데 내가 왜 막 귀찮아 막 그리고 막 내 소유인 것처럼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교회 그건 헌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성금이라고 봐요. 성금. 내 거를 주장하면서 교회에 내는 모든 것은 내 거이라고 생각하는 건 헌금이 아니고요, 성금입니다. 성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마음으로 드려야 이게 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자의 위임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위임해 주신 분의 뜻대로 관리하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몫이지, 청지기가 이게 내 거다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비녀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소유할 수 있지만 능력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맞지만 노력해갖고 막 다 얻은 것처럼 하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해도 경제가 안 좋으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경제가 좋고 다 좋아도 어느 날 전쟁 터지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노력하고 뭐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죠. 그 환경 모든 걸 다 까먹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각하니까 내가 다 내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나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의식,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괜히 내 거다 생각하면서 교회에다 바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소유해버려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세우는데 내가 한 50억짜리 예배당 세우는데 한 40억 내가 했어요. 나머지는 뭐 십시일반 해갖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했잖아. 그리고 누가 감히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뭘 얼마나 했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기죽어서 말 못하죠. 목사님도 말 못해요. 그런 순간 그 교회는 사유화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청지기의식, 내가 40억을 내든 50억을 내든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줘놓고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31절 거기에 보면 재림의 소망 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들은 사람이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두냐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두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대요.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성령 받으면 착해져요. 사울이 성령 받으니까 다윗 죽이러 갔다가 사울이 성령 받으니까 착해져 가지고 뭐 예언하고 그랬대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도소는 착해지기 위해서 갔는데 악해져 나오잖아요. 예. 소매치기가 가갖고 강도가 돼서 나오는 게 교도소예요. 더 많이 배워서. 근데 교회는 소매치기 하러 왔다가 선해져서 가요. 오히려. 이게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약자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모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진 자는 더 힘들어요. 안 가진 자도 뭐 힘들게, 안 가진 자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지만 가진 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은 자꾸 나에게 야 나누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니야 내가 이거 돈이라고 얼마나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예수 믿으면서 가진 자들이 불편할까요? 그죠? 네,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네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로마 식민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권력자들은 그나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가 그나마 나아요. 어차피 뭐 빌붙어서 살 거니까. 근데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죠.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뭐 열 번인가 되는 그 책 있어요. 읽다 보면 그 일제 시대의 수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내면 한 10% 내나요? 조금 더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식민지가 하면 한 50% 반절 뺏어가요. 10%만 가져가도 힘든데 50% 이상 가져가 보세요. 전쟁한다고 있는 거 세상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뭐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가, 쇠로 된 거 다 가져가. 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노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순사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막 삽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주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식민지 사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겹고 정말 고통스러운 게 식민지 사회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렇게 힘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사람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람들의 가만히 외면하고 있는다?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있는 사람들에게 통장에 몇백만 원 갖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생각만 하면 이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앞에 가난한 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감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운동을 시작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딱 보는 순간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다. 뭐 나하고 뭐 전혀 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안에 부담감이 오냐고요. 여러분 부담감 아니세요? 오잖아요. 한돈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전쟁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한 5,000원 10,000원씩이라도 함께해서 한번 어떨까요? 여러분 뭐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 비슷하네. 유대교나 유교나.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배적인 종교 분위기였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기독교 믿으면 문중에서 쫓겨났어요. 옛날에. 그런 사회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목숨 걸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도 잃을 수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막 3,000명 5,000명 모여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뭔가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뭐 했는데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에 그들은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위족 사람이래요. 왜 이렇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설명을 쭉 얘기합니다. 그냥 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땅 팔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족은 뭡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별명을 이렇게 줘줬는데 요셉 아니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자 막 모였던 이 사람들 거부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보았거든요. 승천한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데, 그래서 정말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까지 봤거든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는데 지금 유대교에서 내가 축출당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말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 위로를 누가 해주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해준 거예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37절 보니까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도들이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여기까지. 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저거 아닌데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아마 걸고 넘어진다면 할 수 없어요. 바나바가 땅 팔아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해갖고 자기들도 그런 그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막 이 사람들한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소문내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야, 그 행복한 이번 교회 갔더니 막 재산 막 있는 사람들이 막 갖고 막 오더라, 막 내더라. 혹시 얘네들 뭐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산 뺏고 그래갖고 불리는 막 교주 막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가 가서 밖에서 소문내봐요. 금방 퍼져보세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가짜뉴스가 퍼지면 그걸 빌미로 해서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누군가가 이걸 엎어버리려고 맘먹으면 그냥 살짝 갖다가 더러운 오물 한번 찌그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잘못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야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막 인기 얻고 싶은데 내가 돈은 없고 나는 어떡하지 저 사람은 좋겠다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그럼 교회 끝난 거예요. 있는 사람이 내는 것도 조심히 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있다 하면서 재산 뭐 이러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 앞에 그럼 사도들이 막 누가 냈다고 막 소문 냈겠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가서 괜히 깎아내려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그런 부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교만하냐고요. 겸손하게 그들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네. 이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2장 남았는데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1907년도에 있었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도 비슷했어요. 그때 상황도 왜 비슷했느냐? 미국의 복음주의에 성령에 충만했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것 다 섬겼어요. 내놓고 섬겼습니다. 똑같죠? 그때 당시 우리는 뭐예요? 일제 식민지당 막 지금 상황이 막 나라를 이뤄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회는 유교적인 상황이었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회개하는 나가서 막 내가 도둑질 한 사람 가서 막 그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막 갚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막 서로 나누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막 가난한 자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있는 자들 겸손하고 뭐 세상에서는 노예인데 종인데 교회 오니까 그 사람이 뭐 존대받더니 막 장로님이 돼 있고 이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막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2007년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리턴 투 1907 막 떠들어댔어요. 우리 1907년도에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막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 부흥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면 너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믿어? 그러면 믿어. 진짜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전도하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렇죠? 희미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아마 내 때는 안 오실 것 같고. 지금 주님이 지금 내년에 오신다, 아니면 올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느슨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나요? 교회에서 뭐 헌금하고 뭐 얘기하면 벌써 인상부터 쓰는 게 우리 성도들의, 한국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뭐 11조가 신약에는 있네 없네 그거 갖고 막 그게 그렇게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 11조 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논밭 팔았대요. 그게 11조입니까? 아니죠.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어떤 뉴스까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자기 눈을 팔아갖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기독교 흑역사에 나와요. 그것도.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냐면 교회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막 뉴스화하면서 했다. 물론 눈 팔아서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그 신앙을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감히 그거를 그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문제 있지만 억지로 하지 않고 개인이 한다면, 그러나 거기까지는 또 해놓고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억지를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네. 그리고 오늘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목사님의 말에 순종도 잘하는 교회인데,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음성으로 들리는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시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 시대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이상하게 보고 국가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막 억압하고 또 뭐 법과 제도로 막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
코로나를 핑계대서 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기독교인 중에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위기의식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들 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반찬이라도 밥이라도 뭔가라도 해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젊은이들은 이번 기회에 놀러가고 30, 40대 애들 데리고 뭐 경험시켜준다고 놀러가기 바쁘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예요. 피로 이루어진 곳, 여러분 가족은 엄마 아빠의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천부적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호적을 파도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관계를 깰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안에는 피가 흐르니까, 부모의 피가 흐르니까 형제가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서로 간에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마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피로.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 고귀한 하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형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게 교회라니까요. 이건 영원하게 가요. 가족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요. 관계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가족이 아니라니까 똑같아져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서열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민우는 어떻게 불러야 돼?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그죠? 이거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가족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형제자매의 관계는 이 관계,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힘쓰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멀리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를 지금 뭐 누가 들으면 그럴 거예요. 너는 잘하냐? 네 교회는 잘하냐? 그럴 거예요. 왜 남 탓만 하고 남 욕하기만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이 관점에서 부활의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미녀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체감하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인전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교회가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운동, 교회를 심는 운동. 아니,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심는다고요? 네, 심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이번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